지난주에 우리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둘을 만드시지 왜 남자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깜빡했거나 아니면 실수한 게 아니었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중요한 레슨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결혼이란 제도를 두신 최종 목적은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라 하는 정도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거기에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신비다 혹은 비밀이다 미스터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에 담긴 이 비밀을 가장 잘 알아챈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 속에 담겨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레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자기 아내를 목숨을 내어까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배우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둘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시킨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와로 대표되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그 안에 감추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이었을까? 이 결혼의 비밀을 깨닫고 이 결혼에 이야기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었을까? 우리 아는 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이죠. 총각입니다. 남편 아내가 없고 그리고 가정을 이룬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총각이 뭘 안다고 남자 이야기, 아내 이야기 또는 자식 부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 하는 마음이 좀 불순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마침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이어서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자체는 좋았다. 그런데 30대가 뭘 안다고 지금 그 가정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하냐 이런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앉아있는 분들이 50대 60대 막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 남편이여 아내여 뭐 자녀를 듣고 하는 게 좀 어울리냐 이렇게 물론 굳이 있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농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가 무슨 관계 있냐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연세가 되신 분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결혼한 경험도 없습니다. 가정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여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오셨던 베드로 같은 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 또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혼자서 해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짝이 되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서셨고 하나님이 주례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둘 사이에는 빈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3장에 딱 들어오면 곧바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틈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들이 벌거벗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던 인간들이 왜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가 하는 점들을 이 3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그 뱀이 어떤 특질을 가졌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짐승 가운데서는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이지만 원래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실제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 똑똑하다 혹은 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한테 귀신도 쫓아내고 혹은 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가서 전도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지혜롭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 뱀의 간교함, 그 뱀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용해 먹인 것이죠. 뱀은 사탄에게 쓰임받은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똑똑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보면 대개 다 똑똑합니다. 안 똑똑하면 나쁜 짓도 못하죠. 그런데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덜 똑똑해서 나쁜 짓 좀 덜하게 사는구나, 감사할 제목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탄의 조종을 받은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세히 보면 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 사탄이 여자를 시험하는데 뭘 도구로 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를 3번 시험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거립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창을 들고 머리에 뿔이 달린 채 나타나서 나 사탄인데 한번 붙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탄이 들고 오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리고 그 안에 간교하게 그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오리지널 말씀과 사탄이 그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말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오리지널 말씀입니다.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아무 때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거기다가 덧붙이죠. 뭘 덧붙였습니까? 참으로, 그리고 모든 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얹어 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붙이는지 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엄격한 분이고 너무 무증하신 분이고 무자인 분이지 않느냐, 무자비한 분이 아니냐라고 여자에게 생각나게 만든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 맞아, 이거죠. 하나님이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 맞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른 사람들 역시 성경을 100%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비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이단이 영어로는 헤르시지만 한자를 보면 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짝 비트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흔히 이런 성경에 실존주의 철학을 살짝 얹어 섞어 놓은 것이 신정통주의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것을 과정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인 해방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성경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살짝 섞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비틀어서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를 받는가 하면 이 여자가 지금 사탄이 자기의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은 꼭 거기다가 한두 가지 더 붙이죠. 부부하는도 그렇고 친구하는도 그렇고 나는 A라고만 말했는데 마음이 섭섭하니까 거기다 네가 A라고도 말하고 B라고도 말했다 라고 갈수록 눈덩이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좀 섭섭해지니까 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기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뭐랍니까?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과장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섭섭하니까 거기다가 좀 더 감정을 보탠 거죠.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종교의 기름이 나오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 외친 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오리지널 성경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것들 다 너무 덕지 붙여놨기 때문에 제발 좀 인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람의 말들을 개입시키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생각 다 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과 심지어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비틀은 짓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뒤틀릴 때 거기에 반드시 타락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에 나온 책, 오랜 책인데 대학생 시절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뒤틀려진 기독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그 책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가 하는 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속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나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뒤틀릴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 지적은 기독교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합한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체 가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틀어서 나는 이단처럼 가르치는 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실 앞에 우리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틀어서 와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와를 보십시오. 더 심각한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습습한 마음을 넣어주고 그 마음에 습습한 마음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지 말아야 될 용기죠. 그 마음속에 그런 엉뚱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려 하셨는데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죽을지도 모른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하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없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가르침에 혹은 사탄의 유혹에 그냥 마음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틀고 꼬아서 말한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사탄이 딱 눈치채고는 이제 어떻게 대항합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여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듭니다.
4절 5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는 딱 대놓고 말하죠. 처음엔 은근슬쩍 뿌렸다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결코 안 죽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넘어갔거든요.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름 개구리를 솥에다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데우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사탄이 노골적으로 도전해 와도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 곧 뱀의 말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이면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음이 뺏기니까 눈이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도 선악과를 보았죠. 근데 그 사단의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린 다음에 그걸 보니까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혹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자의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 비유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생각이 가미되고 섞이고 혹은 빼고 뒤틀리고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졌던 선악의 판단기이 자신이 되려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에 이에 그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진짜 뱀이 만들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 자신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습니까? 벌거벗은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벌거벗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죠. 수치스러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그동안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왜 달라진 겁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보니까 자기 존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맨 먼저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수치스러움이죠. 부끄러움이죠. 사실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죄를 지을 때 즐거움도 있죠. 죄를 지을 때 짜릿함이 있죠. 죄를 안 지어봐서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 죄가 주는 그 쾌락, 그 짜릿함은 순간적이지만 곧 어떤 마음이 덮쳐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움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라는 후회가 마음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될까? 어떻게 가려야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쓰든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과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하는 것이죠.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혹은 명예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로 명예로 모든 걸 동원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치장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하는 이유가 뭐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안 보일 부분을 좀 가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가려지니까 화장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 말이 있죠. 20대는 화장하고 30대는 치장하고 40대는 분장하고 50대는 변장을 하고 60대는 환장을 한다. 가래도 안 가려지니까 나중에 환장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 여러분 화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아무 애를 써보지만 도덕을 쌓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노력해보자 하면 하나도 해도 안 가려지니까 정말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제 집에서 집사람한테 화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맨낯은 민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화장을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출발이 거기 있었구나. 우리의 이 수치름을 가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죠. 그걸로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습니다. 햇볕만 한번 쨍 놔버리면 시들시들 수치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와 그것은 포악한 행동뿐이다. 인간의 어떤 옷을 만들어 입어도 어떤 행위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부끄러움이고 인간은 그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입혀주신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옷이 필요한 거죠. 다음 주 생각하겠지만 그 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 죄를 지은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피했다, 숨었다. 이게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왜 피하고 숨었다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왜 생긴 겁니까? 관계가 급이 간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죠. 누군가 관계가 금이 나면 깨지면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피합니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세상을 향해서 두렵고 그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보려고 하면 내가 누구에도 도망다니는지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도망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그 두려움에 쫓겨서 그냥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I don't know. 철학을 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두려움에 떠밀려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줍니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처음과 끝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성경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철학은 늘 질문합니다. 인간이 뭐냐? 왜 사느냐? 왜 죽느냐? 계속 물음표를 던집니다. 성경은 물음표에 답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철학과 성경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시작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스스로 파멸 속에 던졌고 비참함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놀랍고도 풍요함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가야만 한다는 것이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자신의 야망 혹은 자신의 꿈, 자신의 목적,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났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죠. 다 허랑방탕 다 버립니다. 굶어 죽을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독백처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혼잣말입니다. 아버지를 그제서야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시는 모든 풍요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버지께로 탕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마을 끝에까지 나와서 오늘 애나 이놈이 돌아올라나, 오늘 애나 이 녀석이 돌아오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거지 같은 꼴에서 오는 거 보니까 저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구나 싶으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리고 그 더럽고 추한 가를 그냥 꽉 안습니다. 그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돌아와서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시력은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누리시는 풍성함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숨는 데만 도같아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다니는 인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다니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스스로 벌거벗음을 깨닫고는 부끄럽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는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뭐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네가 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서 있는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그걸 물으신 것이죠. 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걸 주님 하나님께서는 물으신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결국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성경 뭐라 그럽니까? 굿, 좋았다, 토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겠다고 시작한 순간 비극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군인에게서 가장 잘못된 게 뭡니까? 탈령이죠. 위치 탈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어디 군인뿐이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선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 있는 것이 아름다움인 것이죠. 거기 벗어날 때 거기에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잘 다니면 정말 유익한데 탈선하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잘 이동하면 좋은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길을 잘 서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벗어날 때, 그 위치를 이탈할 때 거기는 사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의 자리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어둠의 자리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가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아담에게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처벌하거나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꾸짖어서 그를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다시 원래 자리에 앉혀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네가 돌아갈 자리,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길은 여기다, 거기 아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안 들었죠. 선지자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허접한 모가나무 열매를 걷어내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늘 어디론가 도망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 부릅니까? 성도랍니다.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죄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있는 풍요함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함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죠. 신에 발을 시키다는 것은 내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살찐 짐승을 받아서 그와 잔치를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잔치 3년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 돌아보며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내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술자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풍요함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선한 삶보다는 추하고 더러운 삶을 더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시고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풍요한 가운데 해보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상이 나라고 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실증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마련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가운데 진정한 행복 가운데 자유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빼앗기지 않지 누리는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던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위치를 늘 지켜가며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관계를 더 충실히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직도 하나 이 관계가 분명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하나의 놀랍고 풍요함에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